오늘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베푸르신 은혜, 사랑,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입니다. 논과 밭에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초막절, 수장절. 이것은 이제 논과 밭의 모든 곡식과 과일을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영국왕 헨리 8세가 영국 국교인 성공회를 믿지 않고 다른 교파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하던 차에 청교도 102명이 모여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들이 이제 결정하고 1620년, 지금부터 약 400년 전이죠.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을 출발해서 117일간의 항해를 끝내고 그해 12월 26일에 플리머스 항에 도착합니다. 한 해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겨울 동안에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변변치 않는 농사였지만은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원주민 인디안들을 초대해 놓고 칠면조 고기를 먹으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 기원이 되었고 정식으로 미국의 대통령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국가적인 절기로 공포하고 지금까지 미국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가장 큰 행사로 지금까지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들 여러 가지 절기를 만드시고 1년에 한 번씩 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178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어진 환경을 해서 원망 불평하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저 하나님께 어떤 환경이든 간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앉아있지만 말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직장과 사업장에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50편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 그 인생을 찢어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합니다. 동생 아벨이 드린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예배는 받지 않았다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가인의 역사는 성경에서 끊어집니다. 또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10년 동안 나라의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 아들들은 전쟁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멸족되고 말았어요. 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의 발톱에서 입에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자들을 거꾸로 사자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엎드러져 죽고 말았어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은 부정적인 자를 싫어하셔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 마온 3개국 연합군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15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누가 싸우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역대하 20장 21절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급히 조직했어요. 전혀 훈련도 안 되어 있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전쟁터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 전쟁터 나가는 군대 앞에다가 누구를 세웠느냐? 찬양대를 세웠어요. 찬양대. 역대하 20장 21절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대원을 뽑아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세상에 이런 군대 봤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손을 다 써버렸어요. 역대하 20장 24절에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3개국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렸더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전쟁에 대승하게 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따릅시다.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반면에 원망 불평하는 자는 승리할 수가 없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불평하고 한탄할 수 없던 상황인데도 거기에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 그 말씀.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부자가 돼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믿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찬양하라. 하나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돼요. 망각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대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정말 무엇이 간데 내가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학식도 많은 것도 아니고 가문도 혈통도 좋은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아멘. 언제? 세상 창조 전에 나를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냐. 아멘.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뭘로 용서받느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지은 죄를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멸망의 지옥, 무서운 불거둥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아멘.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아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아무 권세도 명예도 돈도 없을지라도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오늘까지 육신의 생명도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 우주는 있었다 없었다.
원래 우주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늘에 별도 없었고 태양도 없었고 지구도 없었고 지구에 생명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아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드셨어요. 태양과 지구 적당한 위치에 놓으셔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지구 태양하고 너무 가까우면 다 타 죽어버려요.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적당한 위치에 놓으셨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또 숨을 쉬며 살 수 있도록 공기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고, 또 물도 만드셨고, 농가 밭에 곡식과 야채, 과일들 다 만드시고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앞에 있는 과일들 보세요.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농가밭에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 줄 알아요. 누가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사실 씨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적당한 비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니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 그 말. 이걸, 이 은혜를 망각하라, 망각하지 말라. 망각하면 찢어버리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번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씩 뛴대요. 1년이면 몇 번 뛰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쉬어요. 이게 한 번이라도 쉬면은 우리는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심장이 멈추지 않았으니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피가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데 피가 멈추면은 피가 썩어버려요. 죽죠. 피가 썩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숨을 쉬는데 자고 있는 동안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무의식 중에도 계속 숨을 쉰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가 버린대 하나님.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휠체어 타지 않고 목발 짚지 않고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건강한 눈, 건강한 귀, 건강한 손발을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공중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사고가 많은데 사고에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오늘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 손자 손녀 주시니 감사하고, 아멘. 우리는 원망 불평할 조건을 찾지 말고 늘 감사 조건을 찾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자꾸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정성이 담긴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아멘. 감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고, 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반면에 부인은 아주 싹싹하고 친절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속으로 부인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표현할 줄을 몰라.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좋아합니다 한마디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내가 남편 마음에 안 드는가 보다 가지고 남편의 마음에 들도록 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말도 안 하고 칭찬을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병이 심해져 가지고 부인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침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인에게 당신이 죽으면 나 어떻게 해? 당신은 참 좋은 아내였는데. 그때야 고백하는 거예요. 죽어가던 아내가 눈을 번쩍 뜨면서 기쁨에 찬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그래 정말이에요? 진즉에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 부인은 죽고 말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된다 그 말씀. 마음에만 간직하지 말고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골로 3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물도 정성을 들여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anksgiving Day 그러잖아요. Thank 뭐예요? 감사, giving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오늘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그 말씀. 또한 우리는 만사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아주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두 다리가 절단됩니다. 그래가지고 의족을 하게 되었어요.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교통사고 나서 두 다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려다가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그래서 하나님 두 다리 절단되고 의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리 쉬운 것이 아니죠. 이 청년이 신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졸업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간 곳이 하필이면 어떤 곳이냐? 식인종들이 사는 동네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마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이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는데 선교사들이 가갖고 잡혀먹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 갔는데 잡혔어요.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선교사를 가운데에 세워놓고 둘러서서 북을 치면서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잡아먹으려 합니다. 선교사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의족 고무다리를 칼로 쫙 베가지고 주었어요. 먹으라고. 이 식인종들이 불에다 구워가지고 물을 뜯으니까 뜯어지 안 뜯어요. 냄새만 고약하고 질겨서 먹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고무다리를 떼어갖고 던져버렸어요. 이거 다 먹어라. 그랬더니 모였던 식인종이 깜짝 놀라면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다리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선교사에게 바짝 엎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하늘나라마다 다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다 그 마을 사람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식인종 마을이 기독교 마을로 변화가 되었다 그 말. 다리가 잘렸는데도 의족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그 말씀. 아프리카 가서 그 생명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일에만 감사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은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결국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해서 선을 이루고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할 사람들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다가 매로 치고 또 쇠고랑을 치우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자기들 멸망당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매로 맞고 돌로 맞고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갇혔으니 원망하고 불평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기도했어요. 아멘. 그러더니 감옥의 터가 움직입니다. 쇠가랑이 풀어집니다. 닫혔던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질겁하고 돌아와서 바울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직시로 자기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해서 세례받은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경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환경이 어렵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